자, 오늘은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는 성찬에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설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제일 먼저 제정하시고 시행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일 먼저 언제 행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바로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마침 그날은 그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 자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과 말씀을 내뱉으십니다. 아니, 이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한 잔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 피로 너희를 위하여 쏟아붓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상징적인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어지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어진다고 상징적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서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만찬 그림입니다. 여러분, 만찬이라고 하니까 막 근하게 푸짐하게 먹는 식사가 아니라 이 만찬은 저녁 식사를 가리키죠. 우리나라에도 국회 조찬 기도회가 있고, 그건 여러분 조찬이고 또 오찬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저녁 식사를 가리켜서 만찬 또한 석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에 베푸시면서 자기 자신이 구약의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실체인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은 어느 절기인가요?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 유월절 날의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면 그 유월절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식사 자리에서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은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의 복음 이야기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남성들께서도 가정의 복음 이야기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들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다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코 빠질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떡과 포도주로 주시면서 이 구약의 유월절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날에 그 첫 유월절 날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술조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제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은 그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유월받는 것이고 또한 심판이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찬, 즉 최후의 만찬은 큰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버지요 또한 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430년의 그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내 자신의 자력으로 결코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것인데, 그것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하나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담 이래로 얼마나 오랫동안 종노릇하며 종살이를 하였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력으로는 결코 이 죄 종노릇에서 해방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가슴에 바른 자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유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깊은 이 성찬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에 임할 때에 몇 가지의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당부만 상고하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나의 성찬을 통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큰 절기마다 한 4차례 정도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뭘 기념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기념해야 한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가르치곤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슨 종교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속죄의 종교.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대속의 종교, 속죄의 종교.
나 속죄함을 받던 후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많이 익숙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지만 가장 엄밀하게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기독교는 대속의 종교입니다. 이 대속이란 개념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개념인데 기독교에서 여러분 대속을 빼버리게 되어지면 윤리 도덕의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대속이란 내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저도 종종 가르쳐 드리는데요.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코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숯불에 걸린 순양, 암양도 아니고 순양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제물로 준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린 양을 가져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속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이 대속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순양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 이것을 알고서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 순양 정말 재수없이 그날따라 숯불 사이로 걸어가다가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숯불에 순양을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그날따라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날따라 그 어린 순양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양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이 수없이 순양을 잡아 번제물로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늘 형식적이고 그날따라는 밋밋하게 번제물을 드렸는데, 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 숯불에 걸린 순양을 잡을 때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들 이삭의 생명과 맞바꾸는 대속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번제물을 대신 드릴 때는 밋밋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드리는 자세가 달라진 것입니다. 대속 제물이, 내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이 대속 제물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성찬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수없이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다가 내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 훗날에
이 모리아 산에서 무엇이 세워지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죄를 속죄하는 번제단이 있어야 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가리워주는 시온소가 있어야 합니다. 시온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친 이 산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먼 훗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골고다에서 죽으신 곳도 모리아 산은절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선물로 바뀌며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존 오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던 그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번 계속해서 이 시청각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뭔가요, 여러분? 멜 깁슨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미국의 영화배우였던 멜 깁슨이 이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멜 깁슨은 캐톨릭 신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을 매우 극사실적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모른 채 이 그림만 보면 단순히 우리는 감상주의적으로 슬퍼하는 감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패션은 뭐죠? 고난이란 고난. 그러나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난의 의미도 되어지지만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도 되어졌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패션, 예수님의 열정도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 영어에서는 이 패션을 고난으로 사용하였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이 패션을 열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열망하였어. 그래서 그것이 열정이 되어져서 기꺼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패션과 우리 예수님의 패션과 성령님의 패션이 합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책, 우리를 향한 죄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가치를 깊이 기억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바로 깨닫던 첫 번째 의미,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